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뭘 말하려고 저러나 싶지 않아, 그죠? 찬양대 이 찬양이 오늘 예배 첫 찬양하고 똑같은 것 아십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하는데 똑같은데? 네. 사부로 또 만들어서 또 하니까 그것도 은혜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나중에 여러분 신앙을 같이 오랫동안 해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여 보면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만났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보고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한 것이 40일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유래해서 40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처음 만들어졌던 교회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따로 특별히 택해서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였고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게 날마다 모여서 뭘 했느냐면 로마를 위해서, 로마가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걸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또는 유대가, 이 세계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핍박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교회 모이면 다시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고난이 모든 삶의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약 한 4세기쯤 되면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지만 이 기간에 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40일 동안 지키자 해서 지키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이 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잘하는 것, 줄이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명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보시라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소리를 안 해보고 산 적도 꽤 오래될 겁니다. 기독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이고 사순절 5주를 보내는데 그동안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합니다라고 말도 해보고,
우리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사랑합니다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보시고, 혹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 생명을 살려보려고 수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요즘 그런 사람 드물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작은 이 물질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이번 사순절의 전체 주제입니다. 5주 전체 주제가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 주 한 주마다 또 제목을 정해서 하지만 전체의 주제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기독인들조차도 경륜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걸 생경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륜이 도대체 뭔가? 경륜은 우리 헬라어로서 오이코미니안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미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 그 집을 헬라 사람들은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관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리하다. 그러니까 오이코미니안이라는 단어는 집을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고 나면, 집을 건축하고 나면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집을 계속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속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란 말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집을 향해서 관리하시는 행위, 활동하시는 행위를 보고 경륜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활동하시고 그 활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고 만나게 해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시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는 말씀이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구원의 활동은, 여러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벗어난다, 해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인가 얽매여 있거나, 인간이 어디인가 속박당하고 있거나, 인간이 어딘가에 갇혀 있으면 그때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 인간이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창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딘가 구속되거나 속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피조물이 이제 탄식하는 피조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구원의 경륜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됐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거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과학을 배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창조했다는 말보다는 진화했다는 말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는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창조를 하나의 모학에 생각하거나 그냥 가설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신화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제1첫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창조한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보고 창조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신앙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용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내용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내용으로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면 창조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들이에요. 기독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는 방법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창조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극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인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거기에는 기품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힘이고, 유에서 무를 만드시는 생명을 주시는 힘이고, 그 창조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길이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서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거기에서 험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힘으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고, 나는 너를 창조했노라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거기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창조 신앙은 그런 위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열어가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무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앞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줄 알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신앙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을 써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만들고 나서 했던 말이 꼭 이 말을 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별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산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 온갖 채소와 나물들을 만들고 보고 보기 좋았더라. 바다와 하늘을 보고도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선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마음이 정말 사랑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잘 됐을 때 가지는 마음이 세상을 볼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정말 사랑이 가득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상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멸망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느냐고, 내가 왜 이런 속에 살아가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멸망해야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하신다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보냈다, 이 말을 하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보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곳이나 저주받을 곳이나 우리가 놓인 이 환경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싫어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의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에 그곳은 아름답고 복된 곳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거닐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람은 광야 40년을 거닐면서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걸음걸음 하나를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거나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오는 먹을 것 없을 때, 입을 것 없을 때, 날씨가 더울 때, 추울 때,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부딪히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께 주신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이잖아요. 그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이 주어져요. 아름답다, 보시기 좋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다 여기는 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만들고 잘 만들었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해서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여전히 깨끗하게 있잖아요. 이건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그래 아름답다 이러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시느냐면 거기에 경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노라고 좋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할 것이고 이 세상을 지킬 것이고 이 세상을 보호하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 때까지, 완성되는 그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노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어떤 것 앞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뭐 하느냐면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기 삶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여러분 메시지 하나 던지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되도록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인간적인 사랑함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생명을 거기에서 구원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나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창조의 힘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또 사순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